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흔들리고 길에서 비틀거릴 때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힘입어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복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일 주일도 잘 준비하고 새로 맞는 한 주간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88장 이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첫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순서에 따라서 구원의 투구에 관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는 생각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라는 말은 단순히 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 두개골을 보호하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라. 머리를 보호하라는 말은 생각을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머리를, 생각을 보호하라. 특히 마귀와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상황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받은 소명을 기억하고 싸움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빛의 군사,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막 화살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고 대포가 터지고 내 생명이 위급하니까 아이고 내가 싸움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군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전쟁이 안 되죠. 목표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전쟁터에 나왔나? 내가 이거 싸워서 이겨서 뭘 어쩌자는 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군인이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옆길로 새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적으로 변합니다. 신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얼굴은 똑같죠. 이목구비를 성형수술을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변한 우리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돈이 권력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근데 군인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 군병이 빛의 군사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 가치관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관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 살살 유혹할 때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가라앉지 말고 굳세게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나가려면 그게 쉽지는 않죠. 전쟁이 쉬울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투구를 머리에 써서 머리를 보호해야 할까요? 생각을 보호해야 할까요? 용기의 투구 좋지요. 지혜의 투구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정체성과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관철하려면 어떤 생각, 어떤 신념을 지키라고 구원의 투구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로 유혹하고 아무리 환난과 시험으로 협박을 해도 구원의 확신을 굳세게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는 얘기는 나의 공로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치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생각을 보호하라.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보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느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근육을 막 단련했어요. 힘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한 손으로 막 소를 끌고 말을 끌고 뭐 차를 끌고 힘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또 무술을 연말을 해서 뭐 소림사 이소룡 다 울고 갈 정도로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그 군인은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도 그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내가 이거 치면 내가 이렇게 차면 지금 저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이 없이 싸움에 임하면 힘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싸움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이 싸우러 나갈 땐지 아니면 숨을 고르며 기다려야 할 땐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또 싸우는 상대가, 내 눈앞에 두고 있는 저 상대가 진짜 적군인지 아니면 변장한 아군인지 확실히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싸우면서도 불안하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싸워서 어쩌자는 건지 목표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싸워야 한다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얼떨결에 전쟁터에 나온 거라면 그런 싸움은 싸우나 마나입니다. 필패합니다. 특히 마귀가 어떻게 싸웁니까? 거짓말과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거짓말과 이간질에 능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아주 유리한 조건 속에 있었지만 터무니없이 허망하게 큰 실패를 경험한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초대교회는 유대교 사람들과 로마 제국 이방인들의 혐오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넘쳤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칭찬이 많아지던 때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간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생활의 도움을 나눠주고,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나눠주고, 그래서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되니까 그걸 보고 마음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교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든 나머지 자기네들도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런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이런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그렇게 자기네들도 살아보려고, 칭송받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그거 따라 해보려고 무턱대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모습만 따라하기로 합니다. 빛의 군사로 아직 잘 훈련받지 못하고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와 어두운 세력과 싸움부터 먼저 하기로 하고 전쟁터에 나선 겁니다. 불안불안하지요? 어떻게 따라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바로 직전에 4장 말미에 나오는 게 바나바라는 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믿음과 헌신으로 섬겼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선한 헌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야, 저거다,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금으로 딱 드립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딱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제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바나바 사도는 그렇게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 보고 여러분 나한테 박수 좀 관심 좀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뭡니까? 드리는 척을 한 거죠.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가진 전 재산을 땅을 다 판 돈을 다 드린다고 선전은 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땅값의 일부를 빼돌려서 뒷주머니에 챙겨뒀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하게 봉헌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돈이 아까워서 돈이 좋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사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살 길을 스스로 모색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와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생각이 갈린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다 바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될 텐데, 거렁뱅이가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지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생각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교회에서 명예도 얻고 그리고 동시에 내 현실의 삶에서도 실리는 좀 챙겨야겠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이중성을 꼴 먹고 알 먹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지혜가 아니죠. 위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징벌을 받게 됐죠. 하나님은 그런 심판, 이런 징벌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 육중하고 튼튼한 성벽이, 이중의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돈 얼마, 비단 옷 얼마를 훔쳐갑니다. 빼돌립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지요. 그죠? 또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낫게 해주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수고하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낫게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그런 병 낫는 재주가 있어서 낫게 한 거 아닙니다. 요단강 가서 그냥 7번 목욕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의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나아만 장군이 그러죠. 내가 이제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내가 직업이 이 아람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내가 모시는 이 임금님이 그 우리 아람 나라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나는 안 하겠지만 우리 임금님이 들어가는데 내가 부축을 해서 같이 가야 되니까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흙을 파갑니다. 내가 그 믿음을 계속 이 나를 낫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그때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흙을 파가요. 내가 우리 고향 가서도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그런 믿음, 그런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나만 장군에게, 이방인에게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의 시종 게하시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선물 중에 일부를 자기가 쫓아가서 달라고, 그런 구걸 같지도 않은 구걸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게하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꾀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렇게 본분을 망각하고 빗나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신약성경 보시면, 복음서 보시면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그래요.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어찌 겨자씨만도 깨알만도 믿음이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며 그런 비유로 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촉구하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거짓말에 속게 되죠. 거짓말에 속게 되면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의심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생각의 논리와 초점이 흐려지죠. 모든 게 다, 누구나 다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둔해지고 판단이 부정확해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도발과 발호는 점점 더 심해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 믿음을, 이 생각을, 이 가치관을 굳게 가지셔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이 지역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여러 모양의 꾀를 부림으로써 오히려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놓치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과 승리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기억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하고 다쳤던 모든 부분들이 하느님 나라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 그 마음에도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변하여 아름다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그 아픈 육신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선교와 봉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강성하게 세워지는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어렵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환경들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우리와
모든 전 세계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정호, 김국희, 추진길 선교사님, 북한의 어둡고 추운 외로운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하느님 그 싸움 가운데에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월 휴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에 큰 회복으로 복을 주셔서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귀한 복음의 말씀을 널리 힘있게 전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여러 제목들과 마음의 서원이 있어서 기도하며 물질을 심습니다. 1000번째, 17번째, 342번째, 936에서 937번째 기도하며 믿음으로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강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주말 하나님 뜻 가운데 이 하루를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늘 준행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 주일도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